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뭐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닥터 프랭크 터키 투렉 이분의 그 영상을 제가 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잠깐 그분이 누군가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이에요. Morally prove God exists. 그러니까 그 도덕적 morality,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닥터 프랭크 튜렉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Christians,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이포크랏,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크리스천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되는데 아마 미국의 경우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성도, 신도 또는 교인 이런 다양한 용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크리스천 그러면 who is in church,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닥터 프랭크 튜렉이라는 분이 뭐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요.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은 돼 있지만 뭐 본질적으로 저는 제대로 설명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이 죄에 대해 저번에 얘기했던 그 죄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모독죄까지 합쳐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 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누차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어떤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전해도 그것이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미 구축해 놓은 어떤 모양이 있어요. 제가 그걸 프레임이라는 말을 붙였죠. 이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잘못된 프레임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본질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뭐 반드시 뭐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잠깐 소리 설정 잠깐 좀 하고요. 네, 좀 바꿨어요. 네, 제대로 이제 말씀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 네, 제대로 이제 들어간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네, 다시 한번 세팅했어요.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소리에 변화가 있더라든지 이해하시고 좀 들으세요. 내용만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죄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의 육신, 육체를 따라서 그의 소욕, 그의 러스트, 그것이 원래 하던 행위대로 행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성령이 없이 이제 영이 아니고 육체가 되면서부터 육체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육체대로 행하면 의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다는 그 표현이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을 따라 모든 사람이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오늘 뭐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인류를 바로 죄 아래 가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그러한 과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 죄 아래로 가두어져 옵니다. 그러면 죄 아래에 가두어지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본질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구약 때까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이 예언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실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가게 하는 본질적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약속의 성령의 오심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의 소욕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속의 성령을 이제 받는 경우가 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들은 이제 반드시 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죽는다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속옷 이것으로 판단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요.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계획이지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할 때 구원이 패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로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럼 죽는다는 게 뭡니까?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자, 죄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 모독의 죄에 대해서 모든 죄들은 사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죄, 모독 아시죠? 영어로는 뭐 제가 뒤에 그림도 하나 붙여놨습니다만 mocking,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또는 insult, 모욕하는 겁니다. 그 죄는 내세에서도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0절을 오늘 그 타이틀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다 특징, 모독도 입으로 하는 거고요. 말로 하는 거고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도 말로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shall speak a word, 요 말이 이 헬라어로는 로곤이에요. 그러니까 로곤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말, 우리가 말하는 스피킹 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철학과 뜻.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우리의 뜻과 철학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against the son of man,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인자를 대항하는 그러한 말,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용서는 받을 수 있다. 이 용서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회개죠. 그러나 여기 보면 blasphemies against the Holy Spirit, 성령을 대항한 이 blasphemy라고 하는 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모독이에요. 모독. 그러니까 말로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런 행위예요. 뭐요? 그 대신에 여기 재밌는 얘기가 blasphemy 그러면 신성 모독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항은 blasphemy라고 부릅니다. 뭐 이것도 똑같이 word라는 단어를 쓰거나 insult 또는 mocking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련된 말은 blasphemy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헬라어의 blasphemy의 헬라어예요. 페메산티, 블라스페메산티. 여기 이제 어미가 이렇게 막 자주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게 분사입니다. 분사. 그러니까 분사라는 건 대항하는 이런 거죠. 투 아리곤 푸뉴마. 그래서 이렇게 푸뉴마 앞에 이렇게 아리곤과 같은 성령을 얘기할 수 있는 선하신 그 분에게 대해서 블라스페미, 즉 분사라고 그랬어요. 대적하고 모욕하는 말을 한 투,
자에게 용서함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회개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사심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 뭐 성령 모독죄라는 게 저가 성령이 얘기하는 게 확실해. 그렇지만 모독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성령 모독의 죄에 대해서 찍은 거예요. 몰라요. 모르는 대신에 성령을 대적하는 자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그들의 욕심, 그들의 뜻을 따르는 그런 말. 주로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좀 볼게요. 네. 먼저 죄부터 볼게요. 이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치 그냥 막연하게, 제가 항상 답답해하는 게 이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다 죄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죄, 그리고 지 머리에 떠올리는 이 죄에 대한 정의는 도덕적 죄, 종교적 죄, 자기 양심에서 생각하는 죄, 이런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범할 거냐 말 거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첫째는 안 풀리고 둘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죄의 시작은 자기로 선악을 구분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 영적 상태, 그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자기가 선악을 구분해요. 그러면 자기가 선악을 구분하면 자기가 하나님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왜? 원수 마귀가 그 마음을 가려서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그랬는데 실제는 이게 악이에요. evil. 죄악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인이라 하였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딱 보면요. 뭐를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냐면요. 네.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섭리의 주관자시다. 지난번에 소블린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권, 통치. 그분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뭘 섭리하시는 거죠? 뭐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듣고 같이 공감하시면 같이 이제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은 육체로 된 우리, 나중에 이제 육체는 지금의 육체가 아닌 부활한 육체, 육체로 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데 그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은 그 육신, 몸의 소욕, 생각 이런 걸 따르지 않는 그런 육신, 곧 혼과 육이 쉽게 얘기하면 버르장머리가 완전히 고쳐진, 더러운 짓이 완전히 깨끗해진 그런 자들, 곧 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감사하고 아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기 말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였다는 것은 바로 무대와 시나리오의 내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분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이거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뭐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인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내용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볼게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에 속하고 스스로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 축에 스스로를 끼워넣거나 그들과 견주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비교하고 저들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거 다 때려치라 이거예요. 자, 이제 그들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만든 척도, 이게 뭐예요? 자기네들 도덕, 자기네들 종교,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
썩은 양심으로 자기네 스스로를 재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만한데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이 정도면 뭐 잘못됐나? 이거예요. 자기네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네들이 세운 표준이란 말이 뭐예요? 자기가 만든 선악구분의 도덕에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아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즉 자기라는 게 나타나고 자기가 가진 세상의 기준, 도덕 이런 걸 갖다가 끼워 맞추면요, 이미 우리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가길 바랍니다. 뭘 판단하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걸 가지고 헤아려야지, 자기를 가지고 헤아린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이에요. 무대에 유기될 자들. 봅시다. 네. 자, 죄의 본질을 한번 봅시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를 범치 말라, 너는 죄를 범하였다. 이 죄라고 하는 본질이 뭐냐면요,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죄예요.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행하고 몸이 좋도록 움직이죠. 소욕, lust, 바라는 것, 그렇게 가죠. 그러면 성령, 곧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데 구원을 얻어요? 불가능.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은 육체가 하는 일을 보고 항상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고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근데 여기 너희의 원하는 것, 이게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보세요, 영어로 the things that you would, 내가 하도록 돼 있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 나라에 드릴 유업을 얻을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을 할 수 없도록 육체가 장난질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after라는 표현을 썼죠? after the flesh. 이 flesh는 내 마음의 마인드, 생각, 육체가 원하는 것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you shall die 그랬어요. 죽을 것이로되. 그러면 죽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커다란 뜻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육신대로 살면서 뭐 구원을 얻을 거란 이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죽을 거다. 근데 여기 shall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반드시 돼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You through spirit, 성령을 통해서 do mortify. 이게 mortify가 뭐예요? 장사하고 죽이는 거죠. deed of the body. 이게 소마예요. 몸뚱아리의 deed, 행위를 mortify, 죽여버리면 you shall live. 산다는 말이에요. 요 산다는 건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데 그냥 천국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유업으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죄는 육신이 행하는 거예요. 육신, 우리 혼, 우리 생각, 우리 몸뚱아리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죄가 그전까지는 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깨닫도록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율법을 보고 뭐 율법대로 행하는데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행하는데 실제 행하다 보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지멋대로 바꿔놓은 조작한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걸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라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판단의 결과는 뭐예요? 아, 잘했네. 이거 판단하라는 겁니까? No. 죄. 아, 내가 죄를 짓는구나. 죄는 육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육체가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못 얻냐면 율법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선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때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 물론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해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얻을 때만 비로소 의인이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의로움을 방해하는 죄를 깨달아라 그러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라. 이것이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한 지식이니라. 죄를 깨닫는 거다. 죄가 뭔지를 아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고, knowledge of God, knowledge of sin,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죄란 육체 또는 육신의 소욕에 관한 것이에요. 그거는 어느 것 하나도 천국 가는 사람이 가져갈 수 없어요. 버려야 돼요. 다.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조차 행하라는 건 성령이 주시는 뜻, 영적 상태가 주시는 지식을 좇는 거죠. 성령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여기 말하는 walk in the spirit 이런 단어를 쓰질 않죠. You shall not fulfill the lust of flesh. 육신의 정욕을 달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shall. 내가 그것을 fulfill, 달성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여기 당 짓는 것과 분리함에 대해서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당 짓는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것도 당 짓는 거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네? 밖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셔갖고, 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당 짓는 것. 이게 뭐냐면 무슨 교파, 떼거리, 그 다음에 무슨 조직,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였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도요, 그 자체의 목적대로 하지 않고 돈 걷고, 그 다음에 서로 대장 쫄병 세우고 이러면요, 그 다음에 뭘 하자고 계획 짜고, 주로 선교 간다고 선교여행 계획하고 하잖아요. 그거 전부 당 짓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다 당 짓는 거고, 그 의도가 순수해도요, 당을 짓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것들이 만약에 당을 짓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수행하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시겠죠. 그냥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식사나 같이 하고 기도하고 하는 정도로 끝나야 돼요. 절대 무슨 계획을 짜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안 맞는다, 이런 사람들과 여기 분리함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네들만 옳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단, 헤러시, 다른 주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게 성령 모독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이단이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건 내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막 점점 커져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집어먹는다? 그거는 집어먹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단 시비하고 한다. 그 전부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봐두고요. 그 다음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러면 또 뭐 술은 괜찮고 취함이 문제다. 알아서 하세요. 방탕함. 술을 먹었다는 게 방탕함의 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건 방탕한 게 아니라 진짜 말 맞다나 뭐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했다고 그러잖아요.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은 뭐냐면 바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5장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고요. 만일 육체의 일을 이렇게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경계하지 않고 싸우고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 이 얘기는 이제 가장 좋은 상태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입성이 안 된다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지옥 간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옥 간다고 하지 않고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한 것은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지식이. 이런 것만 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길 바래요. 그러니까 육신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정과 욕심이에요. 이것이 이제 동기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가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단의 일, 귀신의 일, 마귀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그 베드로의 생각이 뭐냐면 정입니다. 정. 그래서 이걸 번역한 영어 단어가 affection이에요.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건 제가 요 밑에다가도 좀 썼습니다. 이게 affection이에요. 파테마, affection, 파테마.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어떤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말하면 감정적인 영향.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끌림, 모션 또는 suffering, 고통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affection. 아이고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뭔지 모르게 나는 끌려서 이끌려서 그게 affection이에요. 근데 무엇에 이끌렸냐?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lust. 요 lust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얘기되는 건데 에피투미아라는 거. 이건 갈망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금지한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 longing, 갈망한다는 게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갈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concupiscion, concupission이라는 건 색욕이란 말이에요. 그 색욕이라는 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 desire, 욕망, lust. 반드시 after란 말이 들어있는 건 따르는, 자기네들이 쫓는. 이 정과 욕심을 동기로 이 육신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일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구별해내는 것이 일일이 작구를 하나하나씩 대비해서가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내 안에 계신 영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혼과 육신에게 명령을 내려야 돼요. 먼저 혼에다가만 명령을 내리죠. 영혼, 혼에. 그럼 혼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육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벗어나는 일. 그걸 그대로 행하면요 죄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육체로 마치는 교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요? You made perfect by the flesh. 육체로 완전하게 만들어 버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육신 따라 살고 싸우고 뭐 온갖 육체의 일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뭘로 했냐면 begin in the spirit. 성령으로 시작했다. 믿는다고 하고 약속의 성령이 인다운 눈물도 흘리고 뭐 어쩌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육체로 맞추는 거예요. 많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맨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육체로부터. 육체를 만족시켰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corruption. 막 썩고 문제가 있는 걸 자꾸만 거둬요. 뭐 그런 예는 한두 곳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이 육체를 따라 심었구나. 뭐 돈 번다, 주식한다, 뭐 어쩐다, 뭐 다 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위해 심으면. 그래서 이거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성령을 위해 심는 거, 뭐 11조 내고 뭐 헌금 내고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건 줄 아세요? 순종.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네. 성령 회방과 모독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또 연결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